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루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 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상관하려고 해도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거고요, 농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농부인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부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저 농부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농부인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농부인 아버지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처럼 농부인 아버지가 농부의 일을 제대로 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포도나무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또 뿌리로부터 그 에너지를 모든 가지에 골고루 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따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 나무까지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은 포도나무가 할 일이 아니라 농부가 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해야 할 일까지 걱정하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별해서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 기도가 다 믿음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믿음으로 하신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너무 간절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죄와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채찍에 맞으면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픕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 그 가시가 찔러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옷이 바뀌면 피가 솟아오르고 현기증이 나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또 병에서 고통받는 사람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로 다 몰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에게 나를 도와주러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제를 모르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필요한 때에 정말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할 때 이 나무가 너무 아프고 괴롭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왜 가지치기를 하겠어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매 없는 가지를 베기 때문에 나무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농부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무는 농부를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농부가 가지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 나무도 농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허풍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거짓이라면 나머지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담이나 허투루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희망 가지라고 희망 고문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안 이루어지면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다. 푸른 아무리 싱싱해도요 결국에는 말라버립니다. 꽃은 아무리 예뻐도요 나중에는 시들어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분명한 방법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쉬운 게 아니겠네요. 저는 안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못하라고 이러고 있나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찾고 험난한 길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에 있는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잘 지켜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동화책에 열려라 참깨, 단어 하나 틀리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집어들어서 예수님께 덧붙여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나무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나뭇가지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열매가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열매로 제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7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7절의 말씀과 지금 읽은 8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한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의 삶,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요, 성찬을 앞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찍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앞에 성찬이 있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 성찬을 막 먹어버립니다. 그 성찬을 왜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준비했는데 이 배고픈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으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겁니다. 빵과 포도를 마시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도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내가 떠나도 내 말은 살아서 너희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언제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인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를 믿고 참 포도나무를 믿고 나는 나무가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꼭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하와이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